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1년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포부를 가슴에 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 시작하기를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일독 혹은 성경 공부하기를 결심합니다. 무언가 성취하고자 할 때 그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과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동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고 주의회 선거에서도 낙선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일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사적인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일기에 적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결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그걸 일기에 적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일기에 적어서 그걸 보면서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성공하고, 흑인도 노예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받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결심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세상이 말하는 결심과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결심은 무엇인가,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결심합니다. 누구나 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흔히 말하기를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결심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의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돼버립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부터 운동하려고 헬스클럽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끊었나 보니까 1년 단위로 끊었어요. 1년. 그것도 자기만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끊었어요. 두 분이 1년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던 그날 처음으로 이제 운동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오늘 운동 많이 해가지고 팔이 아프다. 물건을 못 들겠다. 이렇게. 운동을 한 계기가 있죠. 몸이 많이 약해져서 지난해 말 병원에 갔다가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답니다. 진료를 받으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겠다 결심하고 헬스클럽을 끊었고 1년간 열심히 운동해보자 결심하고는 1년 단위로 결제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마음에 1년 단위로 헬스클럽 끊었다라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1년에 그 비용이 한 사람이 100만 원이 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했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할지 좀 의심이 되는 거죠. 1년 끊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할까. 목사님이 벌써부터 그 떡밥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헬스클럽 끝나고 나면 바로 밑에 그 목욕탕이 있는데 헬스하고 밑에 가서 목욕하고 그러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운동은 많이 못 하실 것 같고 목욕은 그래도 꽤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우리 어떤 감정이 흔들리면 어제의 굳은 다짐은 오늘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어제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결심했지만 어떤 그 밤사이 어떤 내 감정이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결심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흡연자가, 우리나라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흡연자가 해마다 결심하는 것은 원래는 내가 꼭 금연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 중독성을 이기지 못해서 3일도 안 돼서 결심을 버립니다. 지난해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결심을 지키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의료적 치료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독성이 워낙 강해서 금연하겠다라는 결심을 지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여러분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이 있거든. 원래도 못 끊었나 책망하지 마시고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이걸 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결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성경적 결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심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적 결심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언가를 이룰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하면 우리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성경적 결심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 속에서도 무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작은 보트를 만든 것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방주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120년 동안 지켰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아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니네 그래 봐라 내가 결국에는 이걸 만들어내겠다. 자기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결심을 지킨 겁니다. 아브라함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성경은 이런 결심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심은 믿음과 연결되죠. 성경은 단순히 그래 새해가 되었으니까 너희 한번 열심히 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결심,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결심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에 결심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 역시 이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쏟아 확정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결심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꿈이 아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에 방치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저 기럇 여야림에 방치되어 있다. 그걸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기럇 여야림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메어오기를 원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왔습니다.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메어올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기쁨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기록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다윗성으로 올 때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왕의 체면을 버리고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은 옷이 대부분 통으로 짠 옷이었는데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자 배 에봇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온 후에도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 이 꿈은 다윗이 가진 꿈이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다윗 왕에게는 사실 여러 왕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것을 생각하면 암논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을 버리죠. 잃어버립니다. 이복노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모해서 범하는 큰 죄를 지었고 결국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나고 정치적 영향력 커서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늙었을 때 이제 다윗이 왕위를 물려줘야 될 그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나단 선지자 밧세바의 개입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였음을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결심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는데 내 왕권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결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 다윗 왕의 비전이었던 그 성전 건축을 내가 하겠다. 나도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가정과 직장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결심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다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를 굴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뭔가를 이뤄보겠다, 그런 결심은 세상적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겠다, 이 결심이 성경적 결심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심은 마음속에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 마음에 결심했어, 마음속에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2절부터 보면 그의 결심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대규모 인력을 조직했습니다. 또 3절 보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급 백향목과 기술자를 요청했죠. 그는 자신이 결심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낌없이 투자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복종하고자 할 때 자기의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순종한 겁니다. 솔로몬이 인력을 조직하고 외교적 노력을 한 것처럼 우리의 결심이 이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의 결심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린 결심은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린 결심은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모으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뭐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짐꾼 7만 명,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 일을 감독할 자 3,600명. 이름 다, 이 사람들은 숫자만 기록되어 있지 이름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과 함께 그 일에 폭주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이 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일을 추진한 동기입니다. 왜 이것을 했는가? 다윗의 어떤 명령이니까 했는가? 아니죠.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가 짓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을,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다만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결심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내린 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것이 솔로몬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의 결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세우는 모든 계획과 결심의 끝에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결심한 것 1년간 지키고 났을 때, 연말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뤘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나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찾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결심이에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혹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반복되었던 작심삼일의 어떤 그런 굴레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만 기초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우리를 나태함과 불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교훈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결심을 성경적 결심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과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물으십시오.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성화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신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뜻을 주께로 확정하여서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결심의 목적, 그 목적을 예배와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예배.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오직 크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말년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과 외교 관계를 맺으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의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러나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과 함께 영적 계승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결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돌로 만든 성전 건축을 결심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함께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2026년 한 해 우리 월배 중북의 모든 성도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이 교만한 결심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에 거룩한 결심, 성경적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성경적 결심 이것을 하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찹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 지났는데 새해마다 우리는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변화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며칠이 되지 못해서 지켜지지 않는 연약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결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성령적 결심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그것을 영적 결심을 하면서 그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결심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새해를 보내며 새해 둘째 주를 보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1년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확정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마쳤을 때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되고 둘째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한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1년간을 지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주간을, 한 주간을 지낼 때 우리가 오늘 받은 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며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